신약 누가복음 교재에다 있으시죠? 예, 교재 안에 있습니다. 2일차 3월 26일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오른쪽 귀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잡히심.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간절한 상황이 되면, 절박한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어떤 신이든 나 좀 도와줘라. 어떤 신이든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줘라. 처절한 현실 앞에, 절박한 상황 앞에 모든 사람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닌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잘 알려진 주제이면서 동시에 기도처럼 왜곡된 주제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모르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다 기도가 있으나 그러나 기독교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는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가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보면서 오늘은 이 두 절로도 끝났겠다. 이 두 절 메시지로도 충분하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이 함께 따라 기도하러 가서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아는 그런 기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뭘 구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대상이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주체가 안 되셔도 돼요. 굳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 주권자, 주관자, 그분은 전능하세요. 모든 걸 다 가능하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이루시면 되죠. 그렇죠? 그분은 그럼 왜 기도하셨을까? 그럼 그분의 기도는 뭘까? 뭘 구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모든 모델 대신 죄 없으신 둘째 아담의 그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예수님까지도 기도하셨다면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도 안에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신비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고 요청하고 금식하고 이런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는 어떤 기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어떤 영적인 어떤 내용이, 어떤 영적인 비밀이 그 기도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도 하신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도 하실 만큼의 중요한 영적인 무엇이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기도하러 오셨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중요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종교의 기도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기도는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하면 2시간 하면 이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도에 임계점을 넘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소원을 풀어주는 거. 마일리지 쌓으라고 새벽 기도를 오고 금요일을 오고 기도 시간을 채우고 기도의 양을 채우고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언어니까 대화니까, 대화는 교제의 수단, 만남의 수단이죠.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언어죠.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유, 하나님의 교회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주거니 받거니, 드리고 응답받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지만 우리가 공허한 이유는 마음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계산적인 대화를 할 때, 누군가 나에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할 때, 의도를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이득이 있으니까 접근할 때, 그건 필요에 따라 하지만 기분은 나쁘죠. 나를 이용하려고 다가오는 대화니까. 우리의 수많은 대화 안에는 심지어 부부관계 안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도, 교인들과의 관계도, 때로 교회를 나와서 사역하는 것도 어떤 비즈니스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마일리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득이 생기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나를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이걸 하면 하늘에 보화가 쌓이니까 라고 한 계산적인 순수하지 않은 기도가 많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새벽 미병에 매일 나오셔서 주님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교제를 위한 기도, 만남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사람은 순수하잖아요. 만남 자체가 좋고, 만남 자체가 기다려지고, 대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얘기했는데 아직 5분밖에 안 됐네. 그렇게 지겹게 느끼지는 않겠죠. 금방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막 2-3시간이 훌쩍 가고, 데이트하는 여인들이 3-4시간 막 좋은데 가다가 헤어지기 아쉽고, 가면서 또 카톡하고 집에 가서 통화하고, 그건 인격적인 교제고 사랑의 교제고 마음의 교제죠.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 예수님에게 기도는 그런 거였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기도는 많아요. 한국교회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기도는 시끄러워요. 그리고 일방통행이, 대화는 가는데 듣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잘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제 기도 안에 요청이 많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나고 그냥 돌아설까? 저 자신에게 솔직히 얘기해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간구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싶지 않은 저를 발견했어요.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노라 그러시면 제가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노라 그러는 말을 듣기가 두려운 거예요. 기다려. 그건 아니고 이거야. 라는 음성을 듣기가 두려워서 그냥 막 내던지듯이 울부짖고 열심히 기도해 놓고 그 다음 날 저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 기도했어요. 아시죠? 제가 이렇게 몇십 분 기도했습니다. 던져놓고 끝. 예,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원래 기도는 대화니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요. 예, 내가 말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말씀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제가 그동안 잘 가르쳐드렸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기분이에요. 못 듣는 척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데 들렸는데 안 들은 척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요청한 그 답대로 안 올까 봐 말이죠. 내가 요청한 그것을 하나님이 다르게 바꿀까 봐.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안 들어줄까 봐 답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들으려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기도, 그리고 그것을 들었다면 그것 앞에 순응하는 기도. 어차피 일방통행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교제가 일어나고 그 믿음을 통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도니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의 첫 번째, 기도를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속적 죄와 영적인 일의 구분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기도가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든 기도하고 결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앞서고 또 상황이 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우리를 막 부추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대화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이 든 사람은 그럼 뭐 한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41절, 42절입니다. 41절, 42절 시작.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여기 그대로 있고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돼요. 처음에 기도는 나의 원으로 시작해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는 내 필요 때문에 와요. 내가 힘들고 내가 답답하고 내 안에 답이 없고 내 인생에 고난이 왔고 내 인생에 어떤 길을 알고 싶고 내가 몸부림쳐서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내 밖에 어떤 신적인 도움을 찾으려 여기 온 거죠. 우리 대부분도 그래서 여기 왔어요. 시작은 나의 뜻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간에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하다가 내가 이 기도하러 온 게 아닌데 기도에 어떤 영적인 힘이 우리를 드라이브를 걸어서 다른 쪽으로 끌고 가요. 그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로 넘어가는 순간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자기 기도로 돌아가시면 안 되고 정신줄을 놓으시고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도나이 자란 게 힘을 뺀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는 내 힘을 빼야 맹물인데 포도주인 줄로 믿고 갖다 줄 수 있는 이상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바보 같은 행동,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은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행동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볼 때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새벽에 잠자야지 미쳤냐, 비 오는데 새벽 기도 나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상하죠.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온 거기 때문에 이를 통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의 어떤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환되는 시점.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향과 방법과 결과가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되는 그 과정이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의 과정 중에 우리가 기도에 시험이 들고 기도에 맥이 빠지고 지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오늘 이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요? 천사가 도와줍니다. 옆에 분에게 천사가 도와줍니다. 하늘이 도와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기가 막힐 땐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떨릴 땐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너무 떨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플 때 그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고 하나님 주여 그 힘도 없으면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란 마음을 담아서 그냥 비명이라도 지르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힘이 없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돕는다. 기도는 하늘이 열리는 일이에요. 땅에서 하는 일이지만 하늘이 움직이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가 움직이게 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땅이 진동하는 기도도 있어요. 땅을 움직여, 땅의 상황을 막 바꾼다고요. 땅의 지도를 바꿔요. 땅이 이루어지는 이 악한 권세의 흐름도 바꾼다고요. 하늘도 바꾸는데 땅이 안 바뀌겠냐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천사가 돕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피와 땀이 나도록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어더라.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이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편한 게 아니에요. 침대에 누워서 하늘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그렇게 기도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 자,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으셨어요. 41절에. 그다음에 44절에 보면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으신 분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요청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 헌신, 마음, 가짐, 또 어떤 희생, 열정을 쏟는 그런 표현이죠. 힘을 쓰고 힘을 다 쏟아요. 애를 다 써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욱 있는데 더 쏟아내서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기도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설교하는 것보다 기도인도 우리 목사님들 기도인도 금요일날 교대로 하잖아요. 저도 기도인도 하면 기도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막 진액을 쏟는 거예요. 온 힘을 쏟고 소리를 지르고 내 에너지를 다 쏟고 진이 빠질 만큼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죠. 근데 어떨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간절한 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의 소리가 작아진다. 기도가 여유롭다. 그분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요. 결핍된 만큼, 부족한 만큼, 위기 상황이 큰 만큼 다 같이 예배드린 것 같지만 다 달라요. 믿음의 양이 다르다고요. 기도의 간절함은 달라요. 절박한 분은
비명을 지르게 돼 있어요. 절박한 분은 무릎 꿇게 돼 있다고요. 간절한 분은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간절한 분은 소리를 지르게 돼 있다고요. 내 간절한 만큼. 그러면서 그게 믿음의 문이 열리고 그것이 하늘을 움직이는 영적 자원이 되고 그 결핍과 부족함과 안타까움과 그 고난이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틀이 돼요. 자원이 된다고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또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 찬양을 하지만 이 찬양에 그 보혈의 능력이 힘이 있음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분들은 그 찬양에 정말 절박하게 부르게 돼 있어요. 피눈물이 난다고요. 왜냐하면 이걸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끝나니까. 내가 꼬꾸라질 것 같으니까. 우리 자녀가 큰일 나니까. 내 인생에 큰일 나니까 이 일을 꼭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만큼 그만큼 필사적인 기도,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만 다 집중하는 기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 몸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한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자, 52절로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얼마든지 아까 말했지만 전능하세요. 군대 몇만 명이 와도 다 무찌르고 핵무기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요. 천하무적이. 자, 군대 몇 명이 잡으러 온들 그거 물리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잡히세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참으세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의 현장으로 나아가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결정적인 힘은 내 뜻을 꺾고 내 원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기도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펼쳐서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뜻을 꺾고 나도 내 뜻이 안 꺾여져요. 나도 내 욕심에 내 미련과 집착이 내가 내 성격 안 좋은 거 아는데 그걸 못 꺾는다니까요. 내 고집은 내가 못 꺾어요. 우리 아내한테 부드럽게 말해야지, 우리 딸에게 부드럽게 말해야지 하다가도 상황이 생기면 버럭 소리 지르는 게 나라고요. 그 고약한 성격을 나도 못 꺾는데 기도하면 그게 꺾여요. 기도하면 참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 믿으면 좀 멋있게 멋있게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적도 좀 일어나고 세상 사람이 놀랄 만큼의 좀 제가 좀 잘 돼서 예수님은 이렇게 잘 산다, 떵떵거리고 산다, 자녀들은 이제 술술 풀린다. 자, 예수 믿어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 많죠.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역사하기보다는 고통을 견딜 힘을 주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너무 수치롭고 창피스럽고 삶을 포기할 것 같은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그때 주시더라고요. 이 환난과 수치, 이 사람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이 내 모습을 수용하고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고비를 넘을 수 있는 은혜를 기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세상의 이 객관적인 사람들이 일반화하는 그런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강한 힘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힘이 있으신데 잡히시잖아요. 가룟 유다를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 안 하시죠. 그리고 그 배신을 받아들이시고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십니다. 믿음의 생활에는 이런 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그 고통을 통해 내가 너의 믿음을 본다. 너의 그 부족함과 결핍을 통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본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나를 통해 이 고비를 넘겨라. 너희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자원이 돼. 결핍과 부족함과 아픔이 그것이 자원이 된다고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못 질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다고요. 이것보다 강력한 힘은 없어요. 그것이 십자가죠. 이것이 나타낸 궁극적인 방향이 십자가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여기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온 거예요. 소원을 아래로 온 것보다는 원래 그래서 여기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번 주 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넘어지셨듯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내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천사들의 도움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간구를 통해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게 그 힘을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